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다시 두로와 시돈 해안을 떠나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 갈릴리 호수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멀찌감치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의 귀 속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손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러자마자 그 사람은 귀가 뚫리고 혀가 풀리더니 제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몹시 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참으로 대단하다.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을 세우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주도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처럼 허락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표현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I believe God이 아니고 God chose me.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는 주님은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세워가기도 하십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마가복음 7장 하반부에 있는 내용으로만 보아서 주님은 어떻게 믿음을 세워 가시는가?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심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심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또 우리가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뒤흔들기 시작하시죠. 그것이 재정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의 노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정없이 뒤흔들으시면서 그 안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그러나 질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당신만 믿게 하시고 당신을 신뢰하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도록 의탁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도 하십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실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믿음을 세워가실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테스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시험과 그 믿음의 테스트가 끝나는 그때 우리의 믿음이 또 한 단계 진일보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그런데 원래는 이제 지난주에 함께 같이 나눴어야 되지만 내용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오늘 이제 다시 좀 쪼개서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있죠. 근데 나는 테스트 받을 만한 믿음도 없다. 테스트 받을 믿음조차도 내게 없을 때 주님은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학생이 시험을 보더라도요. 학생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시험 보죠. 실력이 없는데도 시험 보면은 그냥 무조건 빵점 아니겠습니까?
마치 한 문제도 풀 수 없는 것만 같은 그런 믿음의 실력이 내게 없을 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떨 때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악소리도 내지 못할 정도로 힘들 때, 그래서 기도 한마디 하지 못할 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조차 내가 버겁게 느껴질 때, 몸부림쳐 보지만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만 같이 느껴질 때, 그럴 때도 주님은 테스트하실까요?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럴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유일하게 사복음서에서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본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여행을 하러 가셨다가 그곳에서 수로보니게의 여인을 만나셨죠. 그 딸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을. 그 여인과의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의 딸을 말씀으로 고치시는 장면, 그래서 귀신을 떠나게 하신 장면이 지난주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을 떠나셔서 다시 갈릴리 동쪽 지역으로 내려오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찾아옵니다. 오늘 보면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여러분,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이렇게 된 것인지 후천적으로 이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사람의 상태는 듣지 못하는 상태, 또 말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단지 이 개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듣지 못하고 말이 어눌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눌하다라는 것은 말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순천적이든 선천적이든 이 귀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요, 처음에는 말을 하는데요, 어느 순간 자기가 말하는 것을 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말을 하지 않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근육이 퇴화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이 말을 못하는 장애가 후천적으로 그렇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의 본문을 영적인 의미로 확장해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8장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오늘은 그냥 문자적으로 이 사람이 듣지 못하고 말도 어눌하고 말도 불편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반응할 기회가 주어질까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데 혹여나 뭐 듣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약간 뭐 민감함을 가지고 예민함을 가지고 야 이게 이런가 보다 하고 해서 깨달았는데 말이 어눌하니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요청할 수 있겠는가 때문에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굉장히 비참하고 더 이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어둠 가운데서 터널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주변에 그의 친구들인지 마을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뭐 어떠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치유하시는 모습과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독특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독특한가? 오늘 보면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 행동은 예수님께서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사람들하고 격리시킵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실 때 따로 데리고 가신 적이 없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도요 광장 가운데에 그 여인을 세우셨죠. 왜냐하면 그 여인의 상처받고 아픈 그 내면을 치유하기 위해서,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 여인을 광장 한복판에 세우셨습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요 따로 데리고 가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만 유일하게 따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손가락을 귀 속에 넣으시고 손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현에 손을 대셨대요. 왜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셨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정해 보는 것은
당시 그리스 로마의 사회 속에서는 침이 치료의 효과가 있다라고 믿었어요. 마치 이제 우리네 할머님들이 그 손주가 이렇게 모기 물린 데다가 손톱으로 십자하고 침으로 바르시잖아요. 뭐 저만 그랬습니까? 뭐 다들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상처만 하면 그 침을 막 바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와 같은 어떤 의미인 거죠. 침에 어떤 소독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왜 침을 뱉으셨는지는 모릅니다. 자, 그러면 질문.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하실 때 예수님은 말씀밖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다른 어떤 본문 속에서 병자들 치료하실 때, 물론 다음 8장에도 이 베세다 맹인을 치료하실 때도 손을 대시긴 하시지만 극히 일부예요. 거의 대부분이 말씀으로 치료하세요. 근데 왜 오늘 굳이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독특한 행동을, 그 어느 누구에도 행하지 않는 행동을 하셨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람의 눈높이에 예수님께서 맞추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셨을까? 하나씩 좀 살펴보면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있대요. 음향 관련해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인데, 사람이 가득한 이 카페 갔을 때 되게 소란스럽잖아요. 시끄럽잖아요. 근데 희한한 건 나랑 같이 가는 사람의 이야기는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내 양쪽 귀로 들어오는 이 청력 감각들이 듣지 않아도 될 이 잡다한 소리는 억누르고 내 눈앞에 있는 상대가 말하는 의미 있는 소리만 들을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체가. 그렇다고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아 계시면서 제 소리를 걸러내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한쪽 귀를 막잖아요. 한쪽 귀를 막으면 내 앞에서 이야기하는 상대방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요. 소리가 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한쪽 귀만 안 들리는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의 아티클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끄러운 카페, 라이브 콘서트, 학생들로 가득한 강의실, 시끌벅적한 식당 등은 나의 일상에서 내 한쪽 귀만을 가지고는 발들이기 망설여지는 공간이다. 왜냐하면 그 소음 속에서 소통해야만 하는 상황이 불가능하고 내게 불편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은둔 생활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홀로 지내는 것을 택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한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데, 대학의 OT 때 이제 같이 이제 동기들끼리 모여서 같이 이제 통성명도 하고 이제 친하게 친구가 되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즐거운 자리에서 소리가 제대로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앞에서 친구들이 이야기하는데 자기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인지를 도대체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혹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내가 지금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무거운 죄책감까지 느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쪽 귀만 들리지 않아도 자신의 삶 속에서 당혹감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고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전전긍긍해요. 근데 양쪽 귀가 다 안 들려요. 이 사람은 아예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도 없고 대화에도 참여할 수도 없고 함께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평생 당혹감에 시달리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을 처음 만나는 사람이 겉으로는 멀쩡하니까 이 사람을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줄 알고 더 큰 소리를 이야기하죠. 근데 더 큰 소리를 이야기하는데도 이 사람은 도저히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왜 이 사람은 이러는가 하고선 얼굴이 찡그리고 찌푸리면서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 이 사람은요,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인생이 즐거운 것이 아니고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인생은 너무 당혹하고 인생은 잔인할 정도로, 잔혹할 정도로 이 사람에게는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뭘 하는지도 몰라요. 들리지가 않잖아요. 그냥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지금 사람들 앞에 나선 자기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당혹스러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시고 그를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신 겁니다. 즉,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눈높이에 맞추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왜 이상한 행동을 하셨을까? 손가락을 귀에 넣으시고 손에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셨을까? 그 이유는 이 사람의 방식으로 방법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내가 지금 뭘 한다, 뭘 어떻게 한다, 아무것도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 앞에 있는 선 사람이 손가락을 자기 귀에 대요. 내 귀에 뭘 하려고 하나? 그렇죠? 혀에 침을 뱉어서 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이 치료의 효과가 믿었 있다라고 믿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게 뭘 하려나 보다. 즉 이 사람의 방법으로, 이 사람의 언어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취한 행동입니다. 즉 이 사람의 수준에서 소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은요, 믿음은 고사하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의 믿음을 세워가십니다. 오늘날에도 그 학습지 있나 모르겠는데 눈높이 교육 아시죠? 네, 제발 부탁하니까 아는 척 좀 해주세요. 당신과 나는 세대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 눈높이 공부, 눈높이 교육이라고 했는데 그 눈높이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선생님이 학생들 수준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눈높이로 내려와서 가르치는 교육이 눈높이 교육이죠. 그래서 그 사람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이끌어주는 교육 공부가 눈높이 교육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눈높이 믿음도 있어요. 즉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는 믿음. 누가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눈높이를 맞추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 가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 몇 명의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준에 따라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드온의 이야기죠.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가 일찍 일어나 양털을 짜니 양털에서 이슬이 물로 한 그릇 가득 나왔습니다. 부디 한 번만 더 양털로 시험하게 해주십시오. 양털만 말라있게 하시고 땅바닥 모두에는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양털만 말라있고 땅바닥에는 온통 이슬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요, 미디안의 이 지배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씨름하거든요. 애원하거든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고 누구를 택하셨는가? 기드온을 택하십니다. 근데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되게 웃겨요.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이 인간이 믿음이 있는 인간은 아니거든요. 이 인간이 굉장히 어떤 믿음이 강한 어떤 투철한 믿음의 용사였는가? 아니요. 얼마나 믿음이 없이 소심한 인간이냐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한밤중에 타작마당에 나와가지고 포도를 틀에서 혼자서 밟고 있는 그런 소심한 남자. 그러니까 뭐 용사, 뭐 리더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시죠. 야, 내가 너 통해서 미디안에서 너희들 구원을 해줄게.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계속 말씀하세요. 난 못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작은데 왜 우리 나에게 합니다.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 함께 한다니까.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천사가 어떤 표적을 보여주냐면 고기와 빵을 준비하라고 해서 거기다가 국물을 가득 부어요. 근데 거기에 지팡이 끝을 대니까 그게 확 타면서 다 없어집니다. 그제서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지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명령하셔서 바알 신전과 아세라상 없애라고 얘기하는데 낮에 못하고요. 그것도 미디안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밤에 해요. 그렇게 소심하고 그렇게 쪼잔한 인간. 그럼 거기까지 하면 됐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한테 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려면 또 보여주세요. 보여줬잖아요. 근데 하나님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이거 뭐 이렇게 귀찮게 하지?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너는 왜 도대체 이 모양이냐? 이 시대 때에 기드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을까? 아니요, 기드온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 근데 기드온을 선택하신 하나님이요, 너무나도 친절하게 기드온의 수준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기드온의 수준까지 내려가셔서 기드온이 요청하고 원하는 것들을 통해서 기드온의 믿음을 점점 더 세워가시는 것이죠. 기드온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의 믿음을 점점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가시죠. 그러면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시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뭘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본래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을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자신을 낮추셨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죠. 가장 낮아지셨고 가장 약해지셨고 죽음이라는 가능성에까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낮추심의 가장 극치가 무엇인가? 방금 읽은 그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에서도 하나님의 위치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에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시는 이유가 뭘까요? 초등학생들이 문제를 푸는데요, 선생님이 대학교 문제를 풀어주면 초등학생들이 와는 하는데 감동은 안 해요. 도대체 딴 나라 얘기 같죠.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저희 딸 얘기지만 초등학교 6학년 애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 막 헤매고 있는데 아빠가 옆에서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다정하게 말하면 좋은데 왜 저는 맨날 짜증을 낼까?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다정하게 이야기를 해서 풀어주면 이 아이는요,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문제를 풀 때마다 아빠를 찾지 않겠습니까? 제발 그렇다고 대답해 주십시오. 마찬가지예요. 학생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수업하는 교사가 제일 어리석은 교사인 것처럼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인간의 수준까지, 인간의 눈높이까지 낮추시면서 낮아지시면서까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람의 수준에서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자신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친히 시청과 교제가 되신 것이죠. 여러분, 혹여나 이 자리에 나의 믿음 없으로 인하여서 실망하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기도 어떻게 하는지조차 몰라서 에라 모르겠다. 나는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보다. 혹시 그렇게 그런 나의 약한 믿음 때문에 낙심되는 분들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눈높이에 맞추어 당신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믿음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때때로 그러신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근데 희한한 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극한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그때는요, 주님이 우리를 믿음을 테스트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눈높이까지 낮춰주셔서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믿음을 세운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셔서 믿음을 세우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눈높이를 맞추셔서 믿음을 세우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두 가지 행동을 하셨어요. 따로 데리고 가셨고, 그리고 특별한 행동을 통하여서 이 막 손가락을 귀에도 넣으시고 어떤 그런 행동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늘을 바라보십니다. 마가복음에서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한 가지 의미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은 친절하게도 열려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너의 마음의 수준, 너의 믿음의 수준까지 믿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내가 너에게 왔다. 그러나 중요한 건 병이 낫고 병이 고쳐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를 온전하게 하는 건 내가 너를 따로 떼어 놓는 것도 내가 너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게 그게 아니라 너를 온전케 하는 능력은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의 눈높이에 맞추셨어요. 이 사람이 알아듣고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동하셨죠. 공감과 소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감과 소통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오직 여시는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이 여셔야만 열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시는 분이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오늘 이 치유의 사건은 안수를 하거나 침을 바르거나 어떤 의학적이고 마술적인 조치 때문이 아니라 공감하고 소통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치료하고 고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때문에 주님께서 눈높이를 맞추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을 세운다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가? 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는요 친절하게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실 때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만 해도 응답돼요. 그럼 신나죠.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나? 내가 뭐 잘못했나? 근데요 그때가 지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그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만 보고 있으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흔적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보지 않고 내 삶에 일어나는 결과값만 바라보니 나의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사람에게 하신 행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야, 너가 지금 낫고 낫지 않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여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을 세운다라는 것은 곧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모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내려오셔서 모세를 만나시는데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게 발각돼 가지고 4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이집트 왕국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광야 속에서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전까지는 자신이 왕자였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여겼는데 그게 자기에게 능력이 있어서거나 자기에게 능력이 있거나 자기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양자로 삼아준 나의 양어머니 때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고백하는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처절한 패배자라고. 더더군다나 그 사람들로 둘러싸였던 그 사람이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는 그 광야 한복판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모습, 별 볼 일 없는 내 모습, 무능력한 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할 수 없어, 불가능해, 부족해, 아무리 해도 결국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이런 생각이 자기 암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결과만을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마음에 상처받은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절당하고 싶지 않아서 내 마음의 문을 완전히 꽉 걸어 잠궈 놓고 은둔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죠.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고 모세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데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행할 때 모세 첫 마디가 뭡니까? 나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가 이집트 왕자였고 그가 이집트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모든 것들을 배운 다 능력자인데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40년 동안 얼마나 처절한 이 패배감 속에서 쩔어서 살았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계속 핑계를 댑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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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실패할 겁니다. 실패할 겁니다. 실패할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있다라는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모든 행동에 담겨져 있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며 성취하시는, 그래서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언약을 나는 지키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난 너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그 하나님이 나를 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뭘 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출애굽기 3장 4장에서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날 좀 봐. 날 좀 봐. 너 그만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네 마음 그만 쳐다보고 너가 지금 이 있는 미디안 광야와 같은 이 척박한 상황, 이 상황과 이 현실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너의 현실 그만 쳐다보고 나 봐. 날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나의 현재의 삶의 자리가 뒤엉켜 있다고 해서 암울하다고 이야기해서 고민하거나 무너지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내 현실을 보면서 패배주의적인 사고와 실패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코 쉽지 않죠. 인생을 오랜 기간 살아오신 분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참 인생이 녹록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 당혹스럽게까지 하죠. 여러분 그럴 때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나 내 믿음이 약해서 지금 이런 거야. 내 믿음이 강해지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더 기도해야지, 더 말씀 읽어야지, 더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되지. 여러분 그건 믿음에 대한 오해예요.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믿음이란 애당초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실존은 사실 미움과 사랑이 공존하고요. 그리고 안정과 불안함들이 늘 함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이러한 실존을 우리의 이러한 실존을 아세요. 도무지 하나님의 이 기준에 맞는 믿음이라는 갖는 것이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시는 거예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왜 인간의 언어로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못 알아먹으니까 인간의 언어로 이 말씀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우리로 하여금 이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은 인간의 언어로 주신 것 아닙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낮추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신 그 주님을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내 눈높이에 맞추신다고? 그럼 난 계속 이 상태로 있을래.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시는 건 한 가지 이유라니까요. 우리 믿음을 세워가시려고요. 근데 그 믿음을 세워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의 믿음을 내어놓지 않고 내 자신을 내어놓지 않고 나는 주님 여전히 이 자리에 있을래요.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을 테니까 늘 일평생 속에 내 눈높이에 맞춰주세요. 그거는 잘못된 믿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선하신 주님이 여전히 오래 참으시는 것부터가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의 눈높이를 맞추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실망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눈높이를 맞추시며 나의 믿음을 세워가실 때 우리는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의 마음을 내어놓고 나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에 나의 믿음도 내어놓는 거예요. 주님, 나의 믿음을 그렇게 세워가십시오. 나의 어떤 이 믿음을 나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만 내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 믿음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버티는 거를 이제는 너무 이제 힘겨워할 정도의 그런 시간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내가 잘하고 내가 못하고 내가 못함으로 인해서 겪는 상황이면 내가 열심히 살면 돼요. 근데 지금은 내가 열심히 산다라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방하면서 제 안에 드는 질문은 그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중국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힘겨움을 주실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까? 제가 어제 밤에 이제 사무실 혼자 앉아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 안에 드는 한 가지 확신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때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힘들죠? 왜 안 힘듭니까? 내 가족의 생계 생각하고 내 노후 생각하고 내 직장과 내 사업을 생각하면요 많이 고통스럽죠. 근데 이 시간들 속에서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실 겁니다. 어떤 분은 믿음을 테스트하시면서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실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믿음을 세워가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저희는 제가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대림절 대강절을 보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맞추신 사건 중에 사건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때문에 이 12월 달은요 성탄의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그냥 유유자적하게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이 아니고 내 눈높이에 맞추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2월 한 달, 아니 남은 우리 일평생의 삶 속에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시는 수고까지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짐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